어떠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일을 선택함에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공짜가 진짜 공짜인가? 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어떠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일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선택지가 생기고, 이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상 따져보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공짜 혹은 다른 선택지가 반드시 그 선택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즉 어떠한 선택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 내가 어떤 지출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공짜인 경우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없고, 또한 모든 선택지를 내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세겜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그에게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기에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 역시도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오늘 새롭게 그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또 어떠한 선택을 했든지 간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것을 오늘 권면하며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구절을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너희는 경외하라 그리고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는 강력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전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무결한 그리고 정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진실함이라는 단어 역시 진리에 입각한 거짓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인간이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결국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신앙의 수준은 물론 온전함과 진실함의 경지이지만 그것이 어느 때에 가능한지 온전히 인식하여 오늘 그 자리에 거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때에 가능합니까? 바로 진리의 근원이 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거할 때 가능하죠. 그러기에 오늘 인간이 물론 지금은 연약하고 때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무엇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의 내용을 피상적으로만 살펴본다면 그저 여호와를 믿든 다른 우상을 섬기든 나는 상관치 않을 테니 너희들 맘대로 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사실과 함께 이 구절을 생각해 본다면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런데 그 길은 죽음뿐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포기할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역시도 15절 말미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다른 길을 포기할 것을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죠.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주인은 포기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힘들어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몰라서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그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어서입니까?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오늘 포기가 어려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내가 세운 계획이 포기가 어렵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나의 욕심이 포기가 어렵고 세상이 말하는 넉넉함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명예 등과 같은 가치들이 포기가 어려워 오늘 그것들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기려 하다 보니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주저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신앙 안에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가면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 많이 보이죠. 제가 몇 달 동안 청년들을 데리고 요즘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면의 우상을 찾는 질문이라고 하여 5가지의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삶을 지탱해주는 안정, 안전, 용납을 어디서 찾는가? 두 번째,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가? 세 번째,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네 번째, 힘과 성공을 어디서 찾는가? 다섯 번째, 누구 혹은 무엇이 나의 행동을 가장 지배하는가? 주님인가 아니면 우상인가? 이 5가지의 질문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결국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나아가는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그 질문에 답이 막히거나 또는 내면에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생각할 때 마치 복음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물론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여유 가운데 살고 싶다. 또한 나는 그러한 곳에서 여유와 행복을 찾는다는 애매한 답들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머리와 생각으로는 그 길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여전히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단 이러한 답에 대한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들의 문제요. 또한 신앙 안에서 포기를 가르치지 못한 포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흠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한 흠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아닌 것에 대해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전대미문에 존경받는 선지자 엘리야가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선지자 후보 엘리사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12겨릿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던 농부였습니다. 겨리라는 말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이기 때문에 한 겨릿소는 소 2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는 즉 24마리를 쭉 세워놓고 밭을 갈 정도이니 보통 밭의 크기가 아니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꽤 풍족하고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던 엘리사에게 느닷없이 또 난데없이 뜬금없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 엘리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영적인 삶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선택 이면에는 수많은 포기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작별해야 했고 안락하고 풍족했던 자신의 안락한 인생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포기를 위해 지금까지 자기가 밭을 갈고 있던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뒤 엘리야를 따르게 되죠. 즉 이러한 위대한 선택 뒤에는 그에 합당한 포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만 그러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육적으로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길을 선택함과 동시에 믿음 안에 자기가 가진 고향과 아비의 집이라는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또한 신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가 가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입니다.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또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전에 평온하고 안정됐던 또 나의 생각과 계획 아래 살아갈 수 있던 익숙한 삶을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 익숙함, 풍족, 안정과 안녕을 포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그 선택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포기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또한 그 선택을 위해 당연히 포기해야 할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신앙 안에서 변화된 삶을 꿈꾸지만 오늘 삶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길을 선택함과
또 그에 따른 포기의 모습이 수반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선택에는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과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는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는 데는 수많은 포기가 동반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말씀 안에서의 변화가 입으로만의 선택과 결단이 아닌 삶으로의 포기가 함께하므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 안에 참된 선택과 포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우리의 행복한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